10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에게 나타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아우성을 치며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교가 끝날 때 초등학교 교문 앞에 가면 많은 엄마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찬히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오면서 엄마! 그러고 부르지요. 네. 그러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에 모든 엄마가 그 아이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웃으며 다가갑니다. 그 앞에 계신 엄마들이 많은데 왜 그 아이의 부름에 오직 한 사람만 반응할까요? 다른 사람은 그 아이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엄마만 진짜 엄마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엄마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그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죽을 수도 있는 현장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아합은 그를 죽이려고 안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하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자신이 아니고 아합과 그의 집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선지자로서 가뭄의 이유가 아합에게 있음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합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런 태도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한 것이죠. 이제 엘리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합에게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19절에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과 바알 그 둘 중에 누가 참신인지 확인하자고 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자신이 이길 것을 확신하며 이 대결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관계가 있어서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달라고 긴 시간 동안 온갖 쇼를 합니다. 번개와 천둥의 신인 바알이 불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야 한 명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1대 450입니다. 그러나 1대 450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27절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엘리야의 조롱이 27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조롱에 깔린 확신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참신은 엘리야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관계가 있어서 자신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28절 29절에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조롱에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자해를 해도 하루 온종일 바알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공로를 세워도 우상은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처럼 우리가 온갖 생쇼를 해야 반응할까 말까한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은혜로 값없이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도전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의 도전 앞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무엇이든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고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스펙, 물질, 명예 등 이런 것이 나와 내 자식에게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상의 삶에서 참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며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의 아빠 맞지?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 죽어 있는 것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한시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것들 앞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한자나 더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복을 얻었으니 그 관계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오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녀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특별하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세우기 원하셔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 온 공동체가 도약하는, 영적으로 도약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픈하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 29일에 있을 오픈하우스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아버지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암투병으로 또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과 또 고침의 역사들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무고한 자들이
주님, 이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며 서로 보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적절한 구호와 또한 이 전쟁이 아버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